10절인데 주보에도 요 성경 요절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보회를 또 한 번 더 보면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눈물. 주님, 그 목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관리 목회할 거냐? 아니면 그 관리 목회하다가 내 앞에 부끄럽게 설 거야? 아니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온 나를 따를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준 내 발자취를 따를 거야? 그렇게 주님께 저에게 계속 관리 목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목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의 이 마음을 놓치면은 언제든지 관리 목회로 만족하려는 이 연약성과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근심하느냐? 무엇을 위한 바쁨이고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꿈꾸었던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느냐?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은 제가 다시 목양을 생각하고 깊은 고민과 근심의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목회의 주체인 평신도들, 우리 평신도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참 이분들을 볼 때마다 짠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간스럽기도 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제가 더 중보기도를 정말 더 중보기도 해야 되게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픈 성도들,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 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요. 정말 지금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좌절을 하고죠. 또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해요. 요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은 삶에서 도피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묻지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근심이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그것이 무엇일까? 그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지만은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음란하고 그 부패하고 이방인의 그 우상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에게 더 애정이 가는 교회, 더 신경이 쓰이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3차 여행을 가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애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전에도 편지를 썼지만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전권 대사죠. 그런데도 디모데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2장에서 배웠듯이 눈물의 편지를 또 써서 보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근심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고도 하는데 교회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눈물의 편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서 막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가 바로 지금 13장이고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분량이 어디 내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장이나 어떤 교회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도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인. 그런 외에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고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 절대로 가시적인 말이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한 겪는 그 고통 그렇게 크고 마음이 그렇게 아픈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정말로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일이 있으면 온 교인이 다 잘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 교인이 다 잘못한 거예요. 한 몸이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고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데 디도 편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편지를 쓰고도 후회했다고 했어요. 잠시 후회했다고. 정말 아프게 한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픈 책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를 두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막 근심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마게도냐에서 막 그러는데 마침내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디도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고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있고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고 있다는 거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디도를 만나도 위로가 되었죠. 이 디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렇게도 안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픔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 길을 바꾼다. 손에 들었던 것을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은 틀립니다. 자복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든가 길을 바꾸든가 잡았던 것을 놓든가. 자복이 회개일 수 있지만 회개 그 자체가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에오, 메타 변경하다, 노에오 생각이라는 뜻인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잡았던 것을 놓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있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나에게 달라고. 내가 먼 나라 가서 투자해가지고 떼부자 되겠다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유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가지고 막 창기하고 막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즙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가지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그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생각이 바뀌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게 회개죠, 회개. 바울이 눈물의 그 근심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큰 편지를 읽고 근심함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 10절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회개를 하게 하여서 부활 해결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 아파한다는 뜻이 뭐냐? 원래 의미가 슬픔이에요. 슬픔. 깊은 슬픔. 개역 개정에는 이걸 근심이라 그래서 근심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 두 가지 근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은 어떤 게 언제 생겨요? 어떤 역경이나 슬픔을 통해서. 근데 이런 근심을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세상을 원망합니다. 신세를 막 비관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쌀고 패서도 되고 막 실에 차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고통을 주는 죽음에 이르는 근심에 맛보았다 할 수 있겠죠. 근심은 역경 시련에서 시작되잖아요. 시련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련이 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시련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시련은 자기의 잘못, 악한 사람, 악한 세상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분노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을 병에 낫더라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시하게,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통 벗을까요? 네. 여러분 자꾸 근심하는 것 같아요. 제 우통 보고 막 더워가지고, 목사님이. 네. 반면에 이런 역경이나 어떤 시련이나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맛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 나의 어떤 삶과 행위를 돌아봄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내가 다 잘했어요. 내가 잘났어. 나는 항상 정당해.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사랑으로 지적하는 그 아픈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형편없는 나의 실상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막 심령에 막 근심이 막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이 막 말씀이 역사하면 근심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라 그래요. 거룩한 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신에 대해 비로소 큰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번민과 이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행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할 때 이런 슬픔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발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세월이 흘러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3일. 우리가 오늘을 맞았어요. 오늘.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오늘. 9월 3일 오늘. 제가 1부 때는 제가 실수를 해서 9월 2일 오늘이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9월 1일 오늘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아내가 9월 3일입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그렇지. 오늘은 9월 3일. 오늘을 맞았어요. 이 가을이 시작돼서 가을 학기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떤 패턴 거의 똑같죠? 그죠? 연초에 되면은 결심을 하고 연말이 되면은 후회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왜 그래요? 결심만 하지 작심삼일. 몇십 년을 살아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오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고민해보지 않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해보지 않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2023년 3월 31일도 똑같을 거예요. 어제 당에 영적 교점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진을 딱 보내는데 그 얘기거든요. 저게 아인슈타인의 저명인데 insanity가 뭐냐? 광기라는 뜻입니다. insanity. 광기는 뭐냐?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expecting different results. 그러니까 뒤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정세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insanity, crazy, 미쳤다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하라는 거죠.
세상 근심 아무리 해보세요.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근거 없는 신앙과 무관한 근심은 결국 뭐예요? 절망, 좌절, 분노, 정오, 불안, 초조로 끝나요. 나라는 우물 속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잖아요. 근심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좌절하고, 더 정오가.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끝나죠. 시간은 생명의 파편들,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1초가 생명이에요. 지금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 1초를, 그 생명을 정오심과 분노와 불안과 초조에 가둬놓는다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버리지 많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 7가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개정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이 간절하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변정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두렵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간절히 불하게 하였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상을 발견하고 깊은 근심과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거든요. 그 열성과 그 의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소에는 막 날 봤던 패턴으로 막 그냥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뭐 상당히 괜찮고 뭐 나는 대단하게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주님, 내가 정말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참과 거짓도 구분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들어왔을 때 그것도 구분 못하고 보안내동한 자신에 대한 의문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가능성, 이 생명, 이 시간을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는가? 내게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나는 뭐 했는가? 나머지 나의 정력을 위해 산 것에 대한 의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정말 교만 방조했구나. 경외가 뭐예요? 경외. 공경할 경자, 삼갈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은 안 할 거를 안 하게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고람되어 그게 가장 안심한 보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참 좀 너무나 슬픈 실례지만은 한국에 지난주 목자 컨퍼런스 전에 2주 전에는 미주에서 목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의 성인 남성의 30%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거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포르노 중독 때문에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게다가 이 포르노는 인신매매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포르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중독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그 자녀들의 일부가 인신병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등장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커서 똑같이 중독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문제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닫히게 된 결정적인 해가 2007년이에요. 2007년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던 해입니다. 그때부터 이 스마트폰에서 무차별 쓰레기 정보들 잘 활용하면 되는데 미국의 성인들은요 하루에 2617번을 스마트폰을 클릭을 합니다. 그걸로 업무를 봅니다. 한국은 하루에 평균 5시간 반을 스마트폰에 투자를 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중국은 그거는 공안이잖아. 청소년들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사용하도록 지금 막 강력한 지금 법까지 지금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갈지. 이 성령 안에서 절제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 막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자판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그 공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패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말씀 앞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응징까지 그 응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니까 스스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복음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축출시키고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이단의 비율이 다른 사이비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59만 명이. 그런데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는가 물으니까 48%밖에 절반도 안 돼. 그리고 이단들이 그냥 개신교 성도들보다 3배나 전도를 하는데 젊은 40대 젊은 이하의 젊은이가 69%예요. 왜 이렇게 이단에 몰리는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기복신앙이잖아요. 오늘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시대됐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로망이 뭐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자립형 청년 목자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삶을 살고 의분과 사모함과 열정과 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이 성화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 뜻이 맞는 근심이 우리를 구별되어지게 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전체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바울과 그 동료자들의 눈물의 기도, 그 바울의 믿음, 그리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디도를 모르면서 고린도서 1장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 자랑이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시험이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가?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확신, 그 눈물의 기도,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되었지만은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습 보고 자랑합니까? 앞으로 될 걸 보고 자랑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형편이나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를 다루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바울이 기도하고 자랑하고 감사한 그대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성령에서 끌어오신 성전이 되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이런 근심과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목자와 화목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슬픔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서로를 온전히 심지어 보니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해서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범사 이것이 중요해요. 참된 진리의 사람은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동력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신뢰하고 이로 인해 서로 기뻐하고 있는 이 소식들. 우리 교회 목장마다 목자는 목장 식구를 신뢰하고 목장 식구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목녀는 목자를 신뢰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때문이에요. 이 근심의 편지로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3년 9월 3일 이제 우리가 남은 이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이 생명의 시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 뜻에 맞는 근심, 이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영적인 실상, 현재 실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자로서 성령님이 내주 동행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매일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뿌린데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런 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범인한 때만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거룩한 한 해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우리 미래의 교회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우주적인 교회, 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이 땅에 계속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최근 한 달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36%예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평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36% 충격이에요. 3명 중에 1명 이상이에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주소예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신약교회 회복을 부르짖는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CMI에 속한, 또 우리가 합신교단에 속한, 또 우리 선교제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분명히 깨닫고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회개 운동이,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와 한 몸이에요. 우리가 정말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애통하는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마음 아픈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뜨거운 기도의 불, 날카로운 말씀의 검, 한 영혼에 대한 눈물, 이를 위해서 마음 아프게 기도를 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 근심보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매달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하고 아파할 그때, 우리는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신뢰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더 밝고 좀 더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 9월 3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늘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을 놓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내도동행 충만케 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우리 자신을 해서 의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는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르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린, 눈물이 말라버린, 무엇을 위한 바쁨이고 무엇을 위한 근심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 땅에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교회로 시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주 동행 충만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과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에 가까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감각함에 대한 의분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 주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동력자된 목장식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과 연합된 교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을학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공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습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래서 내적 외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우스 처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전혀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되어지고 칭찬받는 신약교회를 회복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연합으로 모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말씀 가지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우리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 학생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터 사역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뜨거운 기도의 무릎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미르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맞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와 성화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주의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